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이전의 말씀에서 속히 하나님과 하루빨리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며 정말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물어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 초반인 3장에서 한번 언급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13장에서야 다시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약 1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그가 관장하는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정치에 실패하여서 이 로마와 멀리 떨어진 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밀려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의 눈에 유대인들이 달가올 리가 없었고 그는 유대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빌라도의 유일한 기쁨은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을 그 복종 아래 두어 그 권위 아래 두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로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탈취하기도 했고 로마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기도 해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거부하는 저항군이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통치를 할 때 이 빌라도와 저항군의 갈등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열성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 저항군들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세력이 갈릴리를 거점으로 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갈릴리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갈릴리는 이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게릴라 작전을 펼치러 왔다는 그런 첩보가 빌라도에게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학살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찍 죽었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개인의 고난은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지만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저항군이 학살당한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욱 막중하여서 이렇게 학살을 당한 것이라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탐탁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무리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생각과 주장에 반기를 들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개인의 고난과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욥의 죄악과 그가 받은 고난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 안진뱅이, 손 마른 사람, 피를 흘리는 여인,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때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의 수로 공사 중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에서도 그 18명은 로마와 타협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두 개의 사건 사고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는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고, 하나는 로마의 수로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고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폭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로마와 타협을 하다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매정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쓰나미와 방사능, 지진과 홍수, 화산 폭발과 붕괴 이런 등등의 많은 사고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 학살과 기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우리들이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태국이 음란하여서 쓰나미가 밀어 닥친 것일까요?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가 미미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곤 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니 허리케인이 들이닥쳐서 물난리가 나는 것일까요? 중국이 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의도와 목적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보며 언젠간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의 긴급함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교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도 교회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에 빠진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그들의 죄악이 우리 죄보다 더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개인의 고난을 보며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제3자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정말 쉽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신학으로 그 사람에게 교훈한답시고 기도를 더 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판단과 정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건 사고와 개인의 고난을 보고 돌이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도 어쩌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긴박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